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만한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탄절 무렵이었습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많이 전사했잖아요. 그 가운데 미군 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전사자들이 그 전후의 그 시체들을 이제 가지고 그 살아남은 전우들이 시체가 있으니까, 시신이 있으니까 어디라도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무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당에 찾아갔더니 나이든 신부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전우의 시신이 여기 있으니까 성당에 좀 묻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군들은 다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천주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들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교회 마당 밖에다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밖에다가 전우들의 시체를 묻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우들의 그 무덤 앞에서 잠깐이라도 추도하려고 찾아갔는데 웬걸요,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전우의 무덤을 보셨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나이든 신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우리 교회 울타리를 당신들이 만든 묘지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무덤 옮긴 게 아니라 울타리를 아예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참 고마워하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나신 성탄절이니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미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직접 그 인생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잖아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너에게 이 마음 품으라고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잘 보시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맛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앞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꽤 열심을 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또 열심히 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본체세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6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6절에서 본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합니다. 이 모르페라는 것은 본질, 질적으로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르페라는 그런 단어는 모양,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겉은 다르고 속은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하고요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요 제사,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구약 백성들이라면, 우리는요 제사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길하고 동일한 길을 걸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기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기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참 많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내 욕심대로 행했다,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하시고 뉘우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발걸음을 옮기실 때도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화를 버럭 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 다 잃고 집을 떠나기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안 되시고 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그 심장을 관통할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는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을 들으실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저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임규환 성도님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아픔은 아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 임규환 성도님을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안으로 채워주시며 반드시 조금이라도 좋아지셔서 우리 교회 한 번만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7절에 종의 형체 모르페입니다. 여기서도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더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종처럼 더 낮아지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종이라는 존재가, 노예라는 존재가 하나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종한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요구하고 싶으세요? 종이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종이 있으면 나 대신 다 해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대신 할 거 다 해줄 수 있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아무 거라도 시킬 수 있는 정말 낮은 종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생명 요구할 겁니다. 나 대신 죽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 말 얼마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생활에서 받은 모욕과 수치심, 거절감, 반발, 경멸, 조롱 이런 거 다 그 종한테 다 퍼부을 겁니다. 그리고는 승자로서의 쾌감을 만끽하면서 안 됐다라고 그렇게 동정심을 보이는 듯한 아량마저도 그 종 앞에서 위선을 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낮은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겪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형상 한번 보십시오. 팔공산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의 형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느끼시게 됩니까? 그 만들어 놓은 모든 모습들이 뭔가 사람하고는 다른 신령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들이 사람을, 나를 이해해 줄 모습으로 생겼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우상을 이해해야지 우상이 나를 이해해 줄 리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마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길을 걸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단어가 모양 형상이라는 그런 단어 외에 뭐가 또 있다고요?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강탈물, 탈취품, 강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취했다,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뺏었다, 힘으로 뺏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뭘 뺏었다고요? 뭘 뺏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뺏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안 뺏으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뭘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강탈하지 않으셨다, 뺏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 있지? 강탈할 수 있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탈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뺏은 적이 성경 처음에서부터 등장을 하죠. 잘 아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가장 끝에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 낳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첫 아이 낳을 때 분만실에 들어가서 첫 아이의 태출을 잘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만 듣고도 아이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주 된 애예요. 5주 된 애면 뭐 초음파라도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막 아빠로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씻을 욕조나 비누나 뭐 베넷저고리, 장난감, 이게 몇 개월 후에 필요한 거잖아요, 다. 공감하시는 분 한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준비해요, 다. 왜 벌써부터 준비합니까? 첫 아이가 가지는 상징이 있어요. 나중에 둘째는 그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맞이하고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노예에 가입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요, 노예 가입하고 설립 감사 예배 드리고 총회 등록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임시노예를 진행한 후에 급물살을 타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사업자 등록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별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노예 가입을 지난 3월 11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막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꼭지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매월 월요일 때마다 노예 가입합니다, 총회 가입할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을 제가 볼 면목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애국계 성도님들에게만 제가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품게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 악물고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설립 감사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노예 가입이 됐고, 총회 등록됐고, 홈페이지 개설이 됐고, 새 전도지를 바꿨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설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다 준비돼서 모든 설립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렇게 짓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는 사람 짓는 것, 사람 만드는 것이 다 결정이 난 거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을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지으셨을까?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어질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럴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쁘신 뜻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하루하루가 가면서 사람이 창조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 그때를 고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제야 사람을 만들어내실 정도로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6일째 마지막 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영혼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모기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잡거든요. 파리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야, 내가 얘네들보다 제일 늦게 창조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파리 모기가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꼴찌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다스림을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위치, 그 높은 자리, 위상에 만족하지 않은 게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껄끄러운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자, 그러자 그 마음을 알아챈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욕을 하며,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길은요, 자신의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죄와 죽음의 노예, 종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강탈하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죄와 사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탈취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탈취품을 잊어버리기 위해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가져야만, 뺏어야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본, 뺏어본 그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한번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답습이 돼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걸로 바뀌었잖아요. 나의 마음에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불행해져도 내 마음에만 좋으면 그게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좋은 집, 아파트 뺏으면 됩니다. 그것이 선해 보이면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뺏고 싶습니다. 남이 가진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그 여인을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 자녀가 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악한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남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위치, 그게 좋아 보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강탈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에 흥행한 그런 한국 영화들, 여러분들 다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다 대부분이 무슨 비리, 정치권의 부패 그런 게 등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영화들이잖아요. 게다가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이 돼서 악인에게 보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늑대가 되어버린 그런 내용, 그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나도 악인이 돼서 속 시원하게 보복하자, 이게 영화의 줄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도 왜 악인의 모습이 돼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악인이 더 심각하게 더 악인이 되어서 그래서 악인을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보복하는 것, 그게 짜릿할 뿐이고 오직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보복의 삶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모습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태도,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바로 스케마라고 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할 때 그 스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사람과 같은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아담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방식, 강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걷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신 모습인데 종처럼 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노예처럼 죽으시는 그 방식 자체도 참혹한 모습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고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럼 구유가 뭡니까? 가축 밥그릇이잖아요. 누가 가축 밥그릇에 눕습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 해당하는 예수님 누우신 구유란 게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볼 때 요 앞에 원처럼 들어가 있는 요 장면 보셔서 마구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외양간, 그렇죠? 그렇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저런 곳에 오셨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양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돌담 아닌가요, 그냥? 그리고 나서
저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 돌담들 위에다가 가시덤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나 이리나 늑대 이런 게 넘어오지 않게. 그리고 앞에 문 돼 있는 거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동네에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생활 안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장소를 태어날 곳으로 선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신 모습이 바로 저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사생아라는 오명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부계로부터, 아버지 쪽으로부터 올 수 있는 죄를 끊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사생아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 가족 여기 있지 않냐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메시아가 이렇게 가난한 모습일 수 있냐고, 혹시 사생아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비아냥되기 위해 사람들이 가족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당신의 가족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싶습니까?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의 왕자의 그런 위치로 태어나서 정말 위대한 위치에서 태어났으니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해도 내가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떠돌이처럼 살다가 전기의자에서 한참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과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면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의 자랑이지만 옛날에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을 믿는다라는 말은 한참 모자란 놈, 한참 정신 나간 놈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강탈을 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강탈하셔서 자신에게 비아냥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탈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사랑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고침을 해주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셨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3년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길을 걸으셨지만 또한
사람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만으로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며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자 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